지구촌 각 곳에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폭염이 있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그 유럽 여행 온 사람들 낮에 이제 못 오게 하고 시원할 때 오게 하고 강바닥 드러난 거 하고. 근데 러시아는 저기 보면은 두꺼운 잠바 입고 다니죠. 추워가지고 동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난리와 혼란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다릅니다. 이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3 플러스 3 플러스 3 그리고 더하기 1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재앙이 세트가 되어서 3번 같은 사이클을 굉장히 질서 있게 반복을 합니다. 3, 3, 3 이렇게. 이제 이런 질서를 통해서 이것이 자연현상, 기후온난화 같은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1, 장자재앙, 10번째 장자재앙은 앞에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았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내린 시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부르짖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원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큰 재앙을 내려서 확 구원해버리면 안 될까요?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애굽 왕 바로는 내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이 시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재앙은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속성이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7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깊은 좌절을 맛보고 다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바로에게 간 그 시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니 이것이 이적인지 현란한 손기술을 활용한 마술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 요술사, 현인들이 던진 뱀들을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놀랐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귀를 들여야 합니다. 마술을 할 때 이제 얘네들이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아론의 지팡이 뱀이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아이고 아까워라. 일단 아까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권위를 의미하는 이 지팡이, 지혜의 상징인 뱀을 삼켜버렸으므로 이 싸움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완전한 패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30cm 내외의 그 뱀이 아닙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는 나하시라는 한 30, 40cm 그 뱀인데 여기서는 이제 탄닌이라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 탄닌은 엄청나게 큰 파충류를 뜻하는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큰 악어나 아나콘다 같은 엄청나게 큰 뱀들이 나오는 이제 벽화가 있거든요. 탄닌이라는 단어를 적용해서 엄청나게 큰 뱀들을 이렇게 그리는 성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뱀들의 싸움은 출애굽의 큰 싸움에서 모세와 아론이 크고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였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때 그곳에 서서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경고하는 이유는 재앙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는 뜻입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자 재앙이 실행되었습니다. 나일강 물뿐 아니라 운하, 연못, 모든 호수, 집집마다 나무 그릇, 돌그릇에 담긴 물까지 모두 피가 되었습니다. 물 부족을 대비하여 길어다 놓은 물도 이제 피가 되었기 때문에 대비하나 마나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다른 대비는 없습니다. 유일한 대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을 피하는 것뿐입니다. 나일강의 피가 되는 것은 한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던 바로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치지 않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 화려한 이집트 문명의 젖줄인데 이런 생명의 강이 피로 변해 사망의 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죄를 지었으나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심판을 실행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과거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을 떠다가 피처럼 보이게 하였고 이로 인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피의 재앙은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처음으로 겪는 물 부족 사태입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을 구하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고통하고 죽어 나가든 말든 나라가 망하고 문명이 파괴되든 말든 자신의 자존심과 권력만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이는 여호와의 권능이니이다. 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바로에게 두 번째 재앙이 경고 시행됩니다. 개구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개구리 노래도 떠오르고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여름에 그 논에 물을 대러 이렇게 가면은 개구리들이 막 깨구리 엄청 울거든요. 근데 애들이 딱 가도 그 주변에 한 3, 40m 조용해져요. 갑자기 개구리 동시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조용해집니다. 겁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논두렁을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개구리들 막 깜짝 놀랐고 첨벙 다 이제 도망가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막 폭발적으로 나와서 땅으로 몰려나와서 바로의 궁궐, 바로의 침실, 바로의 밥상까지 기어오르고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집 떡 반죽그릇까지 개구리들이 올라옵니다. 개구리가 올라온다, 기어오른다 이 말들이 5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기어오른다는 거예요. 이 작고 두려움 많은 개구리들이 애굽왕 바로와 신하들과 백성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막 기어오르고 그들의 집안 아주 그 침실까지 막 침투해서 점령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을 공격하려고 보내신 개구리 부대와 같이 묘사가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개구리 재앙을 부추길 뿐이죠. 두 번째 재앙만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모세는 개구리가 언제 떠나게 할지를 바로에게 정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바로가 정한 날짜에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개구리들이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 애굽의 신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개구리 막 재앙 막 생길 때 이 신들에게 얼마나 빌었겠어요. 어떻게 해달라. 근데 전혀 이제 효과가 없었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개구리들이 일제히 떠나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들이 무더기로 쌓여 썩어가니 땅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숨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숨 쉴 수 있게 되자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겼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원입니다. 소원.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소원 기도를 아주 기뻐하시고 흔쾌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소원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야곱의 소원이 대표적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습니다.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도다 고백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등등을 주시면 11조를 드리고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들으시고 20년 후에 그가 돌아올 때 레와와 라헬을 아내로 얻고 12자녀와 함께 짐승도 2떼나 이루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면서 형님과도 화해하여 이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휴. 이때 야곱은 소원했던 베델로 돌아가다가 말고 살기 좋은 세겜성 앞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소원을 새카맣게 잊은 것인지 무시한 것인지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디나 강간 사건과 시므온과 레위의 세겜성 학살 사건이 터져서 멸족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성경에는 서원을 지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대개 사람들이 서원할 때는 숨 쉬기조차 힘들 때, 급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응답이 되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같은 완악함, 변덕스러운 바로와 똑같은 또 다른 바로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냄새입니다. 7장 18절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21절을 보시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그리고 8장 14절에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기서 악취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5장 21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시라는 악취라는 단어를 미운 것이 되게 하고 해도 쓰고 악취가 나더라. 바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면 밉겠죠. 어휴 냄새나 이게 미운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 출애굽 선포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고 막 독촉하고 죽을 만큼 때리고 학대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 우리가 악취가 나나? 우리 냄새 나나 봐. 이렇게 자기를 비하했습니다. 바로 왕의 시각에서 자신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이뻐해주면 좋아하고 바로왕이 미워하면 스스로 못난이, 악취, 하층민 취급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의 재앙을 통해서 누구에게 악취가 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땅과 나일강에서 악취가 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럽게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 내 자녀, 내 사람에게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나일강과 애굽 땅에서 악취가 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미운 것들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랑스러운 내 자식, 내 새끼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어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세 번째 이 재앙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즉시 시행됩니다. 이는 아주 손톱만큼 아주 작은 기생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그 6개의 발에 각각 발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나 짐승의 피를 빠는 흡혈 곤충이기 때문에 이가 생기면 가려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눈에도 보일락 말락하는 곤충 따위가 재앙이 되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번 재앙부터는 흉내 내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들이 행하던 것들은 손기술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마술쇼에 불과하였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드디어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손가락이라는 이제 원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는 손가락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능력이 다른 거죠. 손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입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 맛만 보고도 다 이제 항복하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치기 시작했으니까 큰일 났으니까 빨리 회개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팔이 임하면 우리 다 망합니다. 이런 이제 단순한 말 같은데 굉장히 강력한 경고이면서 충고입니다. 요술사들은 바로 왕의 신하로서 애굽의 관리로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양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3세트가 있는데 1세트 만에 요술사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바른 말을 하게 되고 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여름 수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재앙을 피하고 축복을 받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성령님께서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